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틀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의를 거쳐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그런 활동들, 일어났던 일들, 그곳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보니까 끝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도 끝이 없는 여행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끝이 있었죠. 2차 전도 여행 끝이 있었습니다. 3차, 이번에 수년 동안 걸쳐서 이루어진 선교 여행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것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여행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라는 말이 있죠. 또는 메뚜기도 6월이면 한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왕성히 활동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보통 수명이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6개월이라고 합니다. 한창 때 막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메뚜기를 볼 때 어릴 때 메뚜기를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 됐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하루살이는 더 억울하겠죠. 근데 보니까 사람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훨씬 오래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죠. 사람들도 똑같이 메뚜기와 똑같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찰나에 지나가게 됩니다. 앞날이 안 올 것 같지만 다 오더라 말이죠. 제가 10대 때 나에게 20대가 있을까? 나도 군대를 갈까? 근데 군대를 가게 되더라 말이죠.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30대가 있을까? 40대가 있을까? 50대가 있을까? 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다 찾아오더라 말이죠. 그런 덜컥 겁이 납니다. 올 거는 다 오는구나. 그리고 그 올 것 중에 반드시 오는 게 무엇이냐?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삶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떠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가 훨씬 중요하더란 말이죠. 제가 30대에 한국에 잠시 방문 나갔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끝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한국 나가니까 그래서 한번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서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혈액검사가 굉장히 한국 혈액검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해 주더라고요. 검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 조금 더 내고 한번 좀 많이 검사해 주는 걸로 한번 나도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한 주 뒤에 결과를 받았어요. 결과를 받았는데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이건 뭐냐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는 그런 거죠.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그 수치가 올라간 거는 반드시 꼭 암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 수치가 잠시 동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길한 마음이 없지 않아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나한테 암이 있나? 내가 오래 못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니까 저한테 인생 살 날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 얼마나 오래 잘 살 것인가에만 너무 몰입해서 삽니다. 이게 한 가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사람이 젊으면 젊을수록 그 사람은요,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갈 것만 생각합니다. 이룰 것만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누군들 안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식해야 됩니다.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당대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고 했던 솔로몬 왕은 말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 왕은 여기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 인생 마음껏 살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너 꿈을 한번 펼쳐봐. 너가 원하는 것들 한번 이뤄봐. 너가 사고 싶은 것들 사봐. 인생을 즐겨. 그런데 그 인생에도 끝이 있고 그 끝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 솔로몬 왕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냐를 보시겠습니까? 전혀 안 보십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거 하나님께 무슨 보너스 포인트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명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심판의 자리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옛부터 장수가 참 좋다고 하죠. 오복이 있는데 오복 중에 장수의 복, 빼놓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평생 잃어버린 바 돼서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함께 나누죠. 함께 큐티하면서 나누고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말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끔찍한 말씀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만 나누기 익숙해져 있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끔찍한 말씀들, 사람들에게 끔찍한 말씀들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정말 무섭게 들리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아주 끔찍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되면 넘어가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이걸 함께 나눈 적도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유다가 만일 자살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었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었겠습니까? 정말 옛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중에 그 하나, 장수의 복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존재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에게 더 좋을 뻔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죄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된 인생은요, 설령 인생이 짧았다 해도 그거 불행한 것 절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을 제외하고 다 자기 수명 못 채웠어요.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살에 맞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톱에 썰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짧은 인생이었다라고 불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그것도 처형당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끝은 그렇게 보여도 그 죽음 이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그의 눈에 보여졌던 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서 계셨습니까?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서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시간이 기회가 돼서 밖에 나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나,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내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냐 그렇게 살지 못했냐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경우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신 알라에게 올라가죠. 근데 그때 알라가 뭘 가지고 있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울에 뭔가를 두는 거예요. 뭐를 두냐? 한쪽에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한쪽 저울에 두고요, 다른 저울 받침대에는 그 사람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둡니다. 그렇게 저울을 재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악한 행위가 더 많았다, 그래서 악한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영락없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교의 교리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한 행동을 더 해야 되고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는 종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근데 다들 그런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들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서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저울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재봤자 다 한쪽으로만 엄청나게 기울어지거든요. 저울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도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살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 사람들만이, 그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육신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장례식 이후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례식이 호화스럽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례식은. 그건 유족들한테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보장해 주신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게 성공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도요, 부활이 있어요. 그들이 부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부활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정죄를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은 후에 심판 뒤에 불 모시는 지옥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끝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을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걸 보면서 끝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2주 뒤에 부활절이 오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끝이 있지만 그 끝은 그냥 죽음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뒤에, 끝 뒤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입니까? 우리 초대교회부터 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고 있어요. 3명의 야고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2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이자 성경의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다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다른 야고보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였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던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요.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이 3명의 야고보 중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잠깐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야고보는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간주했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화돼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형이었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나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형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형이 로마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더군다나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가장 최악의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 극형을 받았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그에게 그거는 굉장히 불행하죠. 슬프죠. 가문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슬프게 한 거예요. 온 가족을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죽고 나서는요, 자기 형을 싫어했을 거예요.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계속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죠. 그부터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동생이었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길을 막는 사람이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이요 일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쓴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어서 순교 당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진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아마도요, 예수님이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가 어느 한때는,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가족 일원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존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또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는 경우들이 아직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전도보다도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쉬웠다면 그건 너무 할렐루야예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불신자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항상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냐? 죄책감은 또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제 아버지는 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듣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아버지가 아이들 이렇게 큰 거 보시고, 아이들이 대학 들어간 거 보시고 가셨더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살아계시다 가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갔는지, 나중에 어떤 직장을 잡을지, 나중에 어떤 연봉을 받게 될지,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어떤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될지, 그게 아버지의 관심사가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가 될 겁니다.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이것만을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모든 실제가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신지 천국에 가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높은 연봉 받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뭐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멸망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희망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한 식구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볼 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언론에서 광고로 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유명한 광고 하나가 있어요. 근데 광고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 광고가 계속해서 나갔죠. 공익 광고였습니다. 미국 연방교통부에서 만든 광고인데 이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영어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Friends don't let friends drive drunk. 친구는 술에 취한 친구를 운전하게 놔두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면. 이런 이야기죠. 이 광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내용만 살짝 바꿔서요. 자기 광고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던킨 도너츠 있죠. 던킨 도너츠가 이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친구는 친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게 두지 않는다. 자기들 커피 와서 먹게 하라 이 이야기죠. 근데 이걸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친구는 친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지옥에 가도록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람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원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더 열심으로 힘을 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야고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가족 구원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 야고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들의 이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바로 옆에 또는 뒤에 같이 새겨져 있는 것, 나란히 있는 것을 그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행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